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또 화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각 가정에 계신 교우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매서운 바이러스의 확산이 조금은 누그러져 가고 있지만 북극에서 밀려온 매서운 한파로 잔뜩 움츠렸던 한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열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혹시나 한파로 인해 수도가 동파될까 해서 화장실과 아가페실에 난방을 켜놓기도 하고 바늘구멍으로 황소 바람 들어온다는 속담을 생각하면서 곳곳에 바람 들어올 만한 곳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며칠 건물 단열을 신경 쓰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나의 신앙과 믿음은 단열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내 믿음의 온도는 어떤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열이 잘 된 집은 한파가 밀려와도 거뜬하죠. 그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도 단열 상태가 중요하겠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겨울답다고 하지만 이번 겨울 한파는 코로나19 유행과 경제 불황으로 체감되는 추위는 더욱 매섭기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신앙의 온도마저도 영하로 떨어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온도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영적 온도를 지키기 위한 단열 상태는 잘 갖춰져 있으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떨어뜨리지 않도록 빠뜨리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 10분, 20분이라도 기도와 묵상 시간을 갖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 신앙의 온도는 식지 않을 것이고 우리 믿음의 집은 항상 따뜻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는 결코 식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건물의 단열과 보일러 작동 여부를 살핍니다. 그처럼 우리도 영적 단열 상태와 난방장치를 수시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와 묵상과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난방장치에 해당하는 것이죠. 비대면 예배 형식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온도가 유지되고 은혜와 은총의 빛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교회력으로 주현절기가 시작됩니다. 주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신 날에 해당합니다. 좀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연절 성사일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창조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복음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의 중심이자 바탕이 되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창조를 통해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하다 이렇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그 다음엔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빛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어두운 데로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성도의 마음에 비추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에 고정돼서 마음이 한참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시작한 빛이 오랜 시공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빛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빛으로부터 숨거나 등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빛은 어쩌다 얻은 게 아닙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이 소중한 생명의 빛을 영원히 간직하고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빛을 간직하시고 이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신앙의 온도가 식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온도를 잘 유지하려면 첫째로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태초에 천지 창조, 이 단어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라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조는 이정표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정표가 없으면, 이정표가 있어도 볼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길을 잃겠죠. 그와 같습니다. 창조는 이정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이정표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언제 어느 때 읽느냐야, 어느 때 어디서 읽느냐에 따라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성서학에 따르면요, 창세기는 기원전 1800년 전부터 구전되다가 기원전 950년 경부터 약 500년 동안 형성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주 생존하기 힘든 역사를 지냈습니다. 방랑하다가 노예로 지내고 학대와 억압을 당하고 정말 암담한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런 기간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특히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창세기를 읽은 것이죠. 그때 읽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포로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지금 처지가 비참한 포로 신세지만 자신들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잊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더 비참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낯선 길을 갈 때마다 만나는 이정표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절망하고 있을 때 성경은 창조 이정표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별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존재이자 창조의 절정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시편 139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39편 13절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생명을 받은 존재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을 탐욕과 죄에, 불안과 고통에, 어둠과 공포, 이런 파멸로 향하게 방치합니다. 정말 무책임한 것이죠. 창조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이정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교회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년대전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어둡고 우울하게만 보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낼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 이후에 배운 말씀은 나의 존재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 사실이 생각할수록 아주 기이하고 기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말이죠.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은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 곤고한 날을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허무와 덧 없음의 시면에 빠지게 됩니다. 생의 끝에서, 그 시면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온통 어둠일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둠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지냈습니다. 새해에도 그로 인한 일들로 지루한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또한 온갖 소식들과 헛된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둠에 들고 나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기억하며 우리 영혼에 새겨두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거하셔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요, 신문 기사나 과학 논문처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까마득한 시절의 상황을 지금 인간의 지식으로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이 창조 이야기가 주는 의미,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존재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창조를 넘어서 가치의 창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서를 기록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 바벨론 제국의 번창한 문명 아래서 살았습니다. 제국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신들의 능력과 종교를 과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바벨론의 종교는 창조의 종교가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벨론의 종교에서 올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 창세기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생명의 가치, 평화의 가치, 빛의 가치를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만들었으니 알아서 지내, 이런 게 창조 아닙니다. 창조는 생명을 생명답게 하고 빛을 빛답게 하는 게 창조의 참된 뜻이 됩니다. 여기 창조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재료입니다. 혼돈, 공허, 어둠, 그 깊이와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말을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움직이다, 영어로 be hovering라고 하는데, 이 움직이다가 본래의 의미가 뭐냐? 어미새가 알을 품으며 그 위에 너풀거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미새가 알을 품을 때 둥지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날개를 퍼덕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비비기도 하면서 알을 그냥 끔찍하게 이렇게 살피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저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함 그대로였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내면은 비어있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믿음 이후 저의 모습이 새로워져 갔습니다. 복음 진리가 없는 삶은 혼란스럽고 공허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혼란한 삶은 정리되고 공허한 마음은 은혜와 진리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하나님을 알기 이전과 이후 얼마나 괴롭고 불안하고 어두웠는지 모를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고생하고 상처투성이일 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손길을 통해 가능성이 없는 생명들이 새로운 빛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와 절망으로 죽은 상태와 다름없던 우리가 거룩한 빛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때가 나의 처음입니다. 흑암과 같은 인생들에게 은혜의 빛이 비칠 때, 그때가 신앙의 태초이자 영생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거듭나다, 다른 말로 위로부터 나다, 위에서 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나는 사람들이에요? 위에서부터 나는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 자,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창조가 진행되었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해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허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과 공허했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와 거듭남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 거듭 새롭게 태어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빛을 품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예배실에서 기도와 묵상 시간을 갖습니다. 며칠 전에는 기도와 묵상을 마치고 일어나 나오는데요. 창밖으로 날이 밝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뒷산 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직전인데요. 나뭇가지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산과 언덕 뒤로 불타는 듯 붉은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빛이 환하게 하늘로 퍼지는 거예요. 선천성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흘 동안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란 제목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전율어린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태양이 잠든 대지를 깨우는 장엄한 빛의 장관은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이렇게 말했죠. 저 또한 그날 문득 마주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새삼 전율하고 말았습니다. 늘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만큼은 나를 전율하게 하고 저렇게 빛이 비치어서 내가 살고 있구나. 나라는 존재에 새롭게 태양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밝아오는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빛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 비추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비치는 이 빛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그 빛이 지금도 우리에게 비치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빛이 비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빛에 반응하고 빛을 자기 안으로 담아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등지지 말고 눈을 감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빛에 민감한 생명은 나무들이죠. 나무들은 한 줄기 빛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힘껏 줄기와 가지를 뻗어가고 있어. 작가 김우는 감탄하기를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빛을 빨아들여 생명을 건사하고 빛과 더불어 살고 빛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품어내는 저 옷겁의 이파리들은 복되다. 아주 참 좋은 문장이죠. 빛의 소중함을 깨달은 파스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소유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렇죠. 예. 시편 기자 역시 창조의 빛을 깨닫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 빛을 빨아들여 생명을 건사하고 빛과 더불어 살고 빛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미 빛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의 그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창조 때 비추신 그 생명의 빛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박교회 목사님 그래서 찾은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스름이 내렸다 하여 질의 날개를 접지 말라. 빛이 없다면 스스로 빛이 되어서라도 갈 길을 가라. 외부의 빛이 가물거린다면 그 빛을 안으로 모시면 된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은 어스름이 내려서 온통 어둡고 우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로 인해서 질의 날개를 접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원의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을 품었으니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강조신의 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었던 것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둡고 추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연절을 보내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창조의 빛으로 비치시고 그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우리에게도 비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때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위로부터 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 무엇보다 주의 성도들은 빛을 품어 생명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